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참 안 바뀝니다. 고집불통입니다. 하나님 생각이 아무리 있어도 사람 생각은 잘 안 바뀝니다. 제가 옛날에 18세기 영국 소설 걸리버 여행기를 좀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 정치 풍자하는 이야기예요. 18세기 영국 소설 그러면 잘 다루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 전공이 원래 18세기 영국 소설이라 그 걸리버 여행기를 보면은 걸리버가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항해를 하다가 난파가 되고 어느 섬에 떨어졌더니 몸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자, 이제 한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시면 알잖아요. 그렇죠? 꽁꽁꽁꽁 묶어 놓고 조그만 소인국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이제 다 풀어주고 거기 생활을 하는데 그 나라가 재밌습니다. 그 나라가 정당이 2개로 돼 있고 그 또 나라가 또 2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한 나라는 보니까 계란 먹는 거 가지고 나라가 쪼개져 있더라고. 계란을 뾰족한 쪽으로 깨 먹는 사람들, 계란을 뭉툭한 쪽으로 깨어 먹는 사람들. 그래서 뭉툭한 쪽에 있는 사람이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만약에 뾰족한 내 뜻을 꺾고 뾰족한 쪽으로 계란을 깨서 먹어야 한다면 나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아니, 계란 깨 먹는 거 가지고 죽음을 택하겠다고. 그런 게 이제 자기 다 고집대로 이제 사람들이 생활해 나가는 어떤 정치적인 풍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내용은 신학교에서는 보통 한 2주, 3주에 걸쳐서 다루는데 우리는 30분에 다룰 겁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시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보시면요, 얼마나 귀한 내용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내용은요, 사실은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 다니시는 분들, 성경 퀴즈 대회 하면은 여기 나오는 세세한 것들 다 100점 맞는 분들이에요. 100점을 맞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도 우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제 앞에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에 불 한번 꺼주실래요? 이 지도는 우리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에 그냥 그대로 지도입니다. 처음 이제 예수님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한 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요 근처에 있습니다. 잘 안 보이셔도 혹시 요 근처에 있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진행되는 것은 한 곳은 여기에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곳은 어디입니까? 한 곳은 욥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이사랴에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고 여기에는 로마 총독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다가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고를 잘 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어디에 있다가? 이 가이사랴에 있다가. 저기 가이사랴에 로마 군인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로마 군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가이사랴에서. 그리고 또 욥바에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요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 거리는 한 50km 정도 됩니다. 이런 윤곽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오늘 성경 말씀 한 군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뒤에 불 켜주시고요. 성경 안 찾으셔도 됩니다. 앞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 있으리라. 성도님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 알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양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우리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우리에 있는 양도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죠? 그분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나라 가실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요?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머릿속으로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유언 같은 말씀이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계속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자기 있는 것들 다 팔아치우면서까지도 뭐 집에 초대하면서도 이방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뭡니까? 그게 환난과 핍박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확 튀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세상 끝까지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앞에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이 나옵니다. 어디로 도망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 스데반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무엇이 났습니까? 큰 핍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야 됩니다. 사도 외에는 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유대. 어디로 도망갑니까?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다시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중심으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님이 세워주시고는 땅끝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안 가고 꽁꽁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난과 핍박을 확 줬더니 이 사람들이 팍 흩어집니다. 흩어졌는데 성경을 보면은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여기가 유대라고 돼 있죠, 그렇죠? 요 유대 지방하고 여기가 사마리아 있죠, 그렇죠? 요 지방까지만 흩어진 거 있잖아요, 요 지방.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 지금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물론 뭐 무슨 일이 있어서 한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는 나오지만은 지금은 이스라엘 땅 안에 다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유대인들에게만 지금 전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만. 근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가이사랴에 누가 있습니까? 가이사랴에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아주 요즘으로 치면은 혈통이 좋은 엘리트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나타나셔가지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지도상으로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 이제 10장 1절 한번 보실래요? 가이사랴 나오는데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불 쫙 다 켜주시고요. 제가 지난 새벽 기도 때인가 여기가 너무 어두워서 예배 드릴 때는 불을 다 켜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기독교 교회를 연구하는 어떤 단체에서 미국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하고 미국 교회 중에 이렇게 쇠퇴하는 교회를 조사해 봤더니 뭐 물론 제일 큰 역할이 뭐 메시지가 어떤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재미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쇠퇴하는 교회들 특징은 가보니까 전부 예배당이 어둡더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막 이렇게 교인들이 불고 막 즐겁게 이렇게 하는 교회는 가보니까 예배당이 다 어떻게 해요? 밝더라고 그럽니다. 밝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의논해서 조금 더 밝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예배당은 예배 드릴 때 어두움은 참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조금씩 불편합니다. 지금 이제 이 가버나움에 가이사랴에 지금 있는 거로 해서 지금 빨리 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보십시오. 몇 주 해야 되는 거를 지금 빨리 할 테니까요. 성도님들 딱 정리되는 것들만 한번 잡아 보십시오. 굉장히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10장 1절. 가이사랴에 누가 있습니까? 고넬료. 이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어느 부대 이름이 뭡니까? 이달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경건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기도 많이 합니다. 3절 보시면은 제9시쯤입니다. 제9시는 요즘 말로 하면 몇 시예요? 3시입니다. 여기 6을 더하면 됩니다. 6을. 한 3시쯤 됐는데 환상 중에 밝히 봄에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를 만납니다. 만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 참 신앙생활 잘한다? 그리고는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할 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 3절을 이렇게 보면서 3절 5절을 보면서 뭐 가서 요빠에 가서 베드로 데려올 거 뭐 있냐? 3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으면 사자가 나타났으면 그 사자가 얘기를 해주면 되지. 안 그래요? 데려올 거 뭐 있어요? 그 뭐 50km나 되는 이 거리를 한 50km 됩니다. 50km 되는 데를 자기 부하들이나 종들을 보내가지고 또 뭐 청해가지고 또 50km를 와서 또 뭐라 그러고 그럴 거 뭐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으면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너 지옥 가. 또 예수는 이런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지. 그런데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굉장히 큰 교훈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야기를 할 때는 천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용하죠? 사람을 사용합니다. 누구를 사용하죠? 사람, 나. 그거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지금 뉴욕에 사나? 그리고 내가 왜 이 직장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나나?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제일 좋기는 밤에 잠 자는 거 안 믿는 사람 친구 잠 자는 거 머리 톡톡 두들겨 가지고 눈을 번쩍 뜨면 누구세요? 그러면 나 하나님이 보낸 천사거든.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캬. 이렇게 하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사람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요빠로 가라. 한 50km 떨어진 요빠에 가면은 베드로가 있다.
그 베드로를 데려와서 얘기하면 들어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막 급하게 자기 하인 그리고 자기 부하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욥바로 보냅니다. 이제 9절 보시면은요, 욥바에서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날 한 12시쯤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집 근처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배가 너무너무 고픕니다. 근데 아직 점심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은 비몽 어떻게 해요? 사몽간에 요즘 성경 말은 아주 황홀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렇게 지금 여기 비몽사몽간에 아니면은 황홀한 중에 이거는 기도 많이 해보신 분들 늘은 아니지만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찬송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주세요. 근데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참 황홀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쭉 열리면서 뭘 보여주십니다. 하늘문이 열렸다는 뜻은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는 거죠.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주시는 건데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한번 보십니다. 9절.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이 가까이 왔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몇 시예요? 제 6시.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몇 시예요? 12시입니다. 6을 더 하라 그랬습니다. 10절. 시장에서 먹고자 했는데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11절. 하늘이 쫙 열리면서 뭐가 내려옵니까? 그릇이 내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자기가 내려온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릇의 모양이 뭡니까? 그러면 보자기 같이 생겼습니다. 보자기 같이. 그럼 뭐가 내려왔어요? 보자기가 내려온 게 아니라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네 구퉁이를 다 메어놓고 그 안에는 땅에서 기는 것, 나는 것, 뭐 짐승들 이런 것들이 들었는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 그 짐승들이 불결하다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딱 보니까 이거는 부정한 그런 짐승들이에요.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3, 14, 15 요거는 한 패키지입니다. 요렇게 13, 14, 15 요 일어나는 일을 성경 말씀 16절 보면은 이런 일이 3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3, 14, 15 요 보여주시는 요거를 3번 베드로에게 지금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첫 번 보여주는 걸 한번 봅니다. 13절. 그게 이제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또 소리가 있어 가로되 베드로야 어떻게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 잡아는 죽여먹으라는 겁니다. 손으로 잡아서 먹는 게 아니라 베드로야 이거 죽여가지고 잡아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만 보니까 이게 부정한 동물이에요. 유대인들은 알잖아요. 레위기와 신명기에 부정한 거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보신탕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럴 때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은 못 먹습니다. 왜요? 그 먹는 구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가물치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구약에서. 왜요? 비늘이 없습니다. 이런 거 막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먹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입에서 툭 나오는 말이 14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걸을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이렇게 이게 패키지 하나예요. 첫 번째 먹으라 그럴 때 못 먹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성경이 위배되니까 자기들 이때까지 그거에 위배되니까 못 먹겠습니다. 첫 번째 그랬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베드로야 너 그거 잡아 먹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거니까 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어떤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렇게 할 수 있죠. 저거 잡아먹으라. 저 속되거나 더러운 거 부정한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 못 먹겠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건 뭐 첫 번째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잡아먹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벌써 얘기를 들었잖아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제가 이제껏 살아온 그게 있어서 목구멍에는 안 넘어갈지 모르지만 먹어보겠습니다. 이래야 안 돼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두 번째도 못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고. 여기 15절에요.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기서 제일 강조하는 단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헬라어에 보면 내가 그거 속되다고 그러지 말아라. 내가 더럽다고 그러지 말아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이러기를 몇 차례 합니까? 3차례 하는 거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해가 가요. 저도 뭐 고집도 피울 수도 있고 그거 못 먹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 패키지를 얘기할 때는 그래요. 그럼 제가 먹어볼게요.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질 않습니다. 성경 보면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거 두 번째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세 번째 또 하나님이 이거 잡아 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기 싫은데 그래도 먹어볼게요.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주여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도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그래도 뭐 잡아 먹으라 그럴 때 이게 뭐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건 뭐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설명도 해줬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근데 못 먹겠다 그러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불순종하는데 성경 내용을 가만 보면은 이거 자기 너무 떳떳한 거라. 불순종하는데 뭐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 숙제예요.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이걸 알면서도 왜 자꾸 내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이유가 다 있어. 이유가. 지금도 여기 보면 더러워서 못 먹겠대. 부정해서 못 먹겠대.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라고 그러는데 3번씩이나 이렇게 베드로가 우깁니다. 그랬더니 3번째 우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릇을 쓱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게 16절입니다. 이런 일이 몇 번요? 3번 있으니. 제가 왜 이 3번을 설명을 자꾸 하나 그러면 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못 먹겠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 먹으라 그럴 때 못 먹겠습니다부터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도 생각도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거는 거절하는 거죠. 이건 불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불순종하는 내용이 뭡니까? 저 부정된 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러기를 3번 하고는 이 그릇이 쑥 올라갔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이게 무슨 뜻이지?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와서 찾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계시냐고, 왜 그러냐고. 저 멀리 이제 가이사랴에서 왔는데 우리 고넬료가 보내서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1절 보실래요? 10장 21절. 지금부터 좀 더 빨리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1절 뒷부분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22절 저희가 백부장 고넬료가 보냈는데 그분은 참 신앙이 참 경건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22절 뒷부분 너를 그 집으로 어떻게 청하여 무엇을요? 말을 드리라.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천사가 말을 해줘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베드로가 직접 무슨 이야기를 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랴로 갑니다. 24절. 가이사랴에 갔더니 집안에 오글오글 사람들이 많은 거 있잖아요. 자기들 식구뿐만 아니라 친척들, 친구들, 아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쓱 들어가니까요. 베드로 앞에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냥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엎드려서 절합니다. 베드로가 너무 놀랍니다. 사람이 그런 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도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 경건하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듣고 싶어 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는 겁니다. 납작 엎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좀 전해달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이렇습니다. 28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잖아요. 지금 더러운 거 없다고. 내가 깨끗하게 했으면 네가 더럽게 생각하는 이방인이건 뭐든지 다 깨끗하다고 다 가르쳐 줬는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거는 불법이라고.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위법인 줄을, 불법인 줄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해서 속되고 깨끗한 거는 내가 깨끗하게 했으면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죠? 이렇게 만나는 거는 뭐라고요? 위법이라고, 불법이라고. 깨기 어렵습니다. 달걀 그거 하나 깨먹으면서도 내가 뼈창 거로 내가 내 뜻을 굽히고 깨먹으면 내가 오히려 죽음을 택하겠다 그러는
뭐 그거나 신앙이나 뭐 아주 비슷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은혜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우리 주님을 친히 보았잖아요. 십자가가 뭔지도 알잖아요. 그리고 땅 끝까지 나가야 되는 것도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국경을 넘어가라는 것도 아니고 50km 떨어진 그 예루살렘 참 이스라엘 경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라는 안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무슨 위법인데 뭐 더러운데 부정한데 이러면서 지금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내가 왔으니까 날 왜 불렀냐고.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이게 있습니다. 29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고. 30절, 31, 32절은 자기가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했던 것을 다시 얘기하고 33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얘기해 줬으면 될 텐데 그러면 사람 안 보내도 되고 번거롭지도 않은데 사람을 꼭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음은 천사가 전해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 전해줍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입에서 입을 통해서 발을 가지고 걸어가서. 그래서 33절 고넬료 말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당신이 오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말을 들으려고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해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옛날에 우리 팬데믹 없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구역 예배 했죠. 그렇죠? 어떨 때는 제가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교구장님이 어떨 때는 구역장님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이렇게 접할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서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좀 더 잘하시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그 말씀이 어떻게 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지금 요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딱 정답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서툴러도 거기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꼭 들어 있습니다. 꼭 들어 있습니다. 그거 잘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진짜 성숙된 크리스찬으로 설 수가 있어요. 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지금 유대인들하고는 서로 만나질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뭐 이방인이라 그러면서 그러지만 사실은 로마 사람, 그것도 아주 백부장으로 있는 사람이 유대인을 왜 만납니까? 정식으로 만나서 교제하면서 얘기 듣겠다고 안 하죠. 내리 깔아보고 있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할 사람이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다고.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듣겠다고. 그래서 이제 34절부터 43절까지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43절에 가면은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3. 저에 대하여, 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전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뭐요? 다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요? 죄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가 길었는지 짧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설교를 이렇게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은 뭡니까? 십자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하나님이 권능으로 살리셨고 우리가 그 증인이고 우리가 그거를 전파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참 죄사함을 받고, 이런 지금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를 딱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게 그 다음 성경 구절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일단 4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저를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이야기 나오죠. 믿음, 그죠? 다 무엇을요?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요? 죄 사함을. 신학으로 치면 아주 굵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방인이 잘 이해했을까요? 지금 예수 이야기를 처음 듣고 있는데 이걸 이해했을까?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언제만 가능합니까? 그 다음 성경 구절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뭡니까? 44절.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무엇이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그 마음속을 뒤집어 놓으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43절에 나오는 거 우리는 이게 쉽게 볼지 모르지만 안 믿는 사람이 이 얘기 처음 들을 때는요, 이거 못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죽은 뒤에도 하늘나라 가고, 이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믿는 거죠.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이 아주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성경에 보입니다. 언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까? 첫째는 보면 기도할 때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때 막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했잖아요. 또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안수할 때예요. 안수할 때 성령님이 막 임하는 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너무너무 귀하게도 뭐예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성도님들 그런 적 없으세요? 집에서 성경을 읽는데 가슴이 뜨뜻하면서 이게 여기 있었네? 이거에? 그러면서 깨달음을 주시면서 막 기쁨이 넘친 적 없으세요? 때로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오늘 근심을 가지고 왔는데 참 주님 앞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말씀을 이렇게 듣는 중에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참 무한하신 하나님,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네? 믿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또 동떨어지게 느껴졌지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생깁니다.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것이 확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거기 이제 기쁨이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무엇이 있습니까? 방언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터집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성령 받을 때하고 같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못 줄 이유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물 세례를 줍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47절.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어떻게 해요? 그 말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 못 봤습니까? 나 예수 믿어요. 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물 세례 같은 거 받을 필요가 없지요. 이런 분 못 봤어요? 저는 간혹 배웠습니다. 그런 분들은 참 위험한 분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물 세례를 왜 받습니까? 내가 성령 세례 받은 것을 여러 대중들 앞에서, 여러 회중들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을 공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물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령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공적으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살 겁니다, 나는 주님만 나의 주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게 의식이 뭡니까? 그러면 세례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공포하는 겁니다. 공포하면서 내 목숨까지도 다 내놓는 거죠. 그렇죠? 언젠가 죽어야 되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순교라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물 세례 주는 거 why not? 왜 이거 못 줘? 그리고는 여기에서 물 세례를 줍니다. 성도님들, 물 세례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내가 혼자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나 예수 믿어요, 나 죽어도 괜찮아요, 못 살아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나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돼요 라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그렇게 해서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얘기가 여기까지 끝났으면 우리도 설교 지금 빨리 마쳐버리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제 난리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난리 어디서 나죠? 우리 앞에 지도 한번 주실래요?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진행된다 그랬습니다. 지도. 예.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서, 그리고 욥바에서 환상 가운데서, 그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가 50km를 올라갑니다. 참 올라가는 거 이게 힘들죠.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만들었어요. 그런데 난리는 어디서 납니까? 난리는 예루살렘에서 납니다. 무슨 난리가 납니까? 성도 여러분들, 이제 불 켜셔도 돼요. 참 이방인들이 집단적으로 돌아왔잖아요. 그게 사람들을 활활 많이 모아놨다 그랬잖아요. 불 쫙 다 끄시면 돼요. 앞에 끝까지.
불 다 켜시면 돼. 그리고 다 올리시면 돼요. 누가 가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 예. 다 올리시고, 예. 재미를 느끼신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막 기뻐 춤춰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아주 싸늘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는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맹비난을 합니다. 우리 2절 보실래요? 11장 1절 2절. 1절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할례자들이 뭐합니까? 힐난은 맹비난입니다. 맹비난, 손가락질을 막 하면서 네가 말이지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가 이방인 집에 가서 밥을 같이 먹고 그 이방인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참, 성도 여러분들, 지금 핵심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참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막 일어났다가 돼야 되는데, 3절,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이방인입니다, 들어가 함께 어떻게 해요? 먹었다. 이거 딱 그는 겁니다. 참 속에 있는 그 깨기가 어려워요.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만나질 않으면 어떻게 전도를 해요? 안 만나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진작에 했지. 사람을 왜 불러오라 그래요? 그 이제 불러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먹고 이렇게 해서 왔다고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비난을 하는지 모릅니다. 1세기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0년 지났으니까 뭐 우리한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늘 거울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잘 보시면 우리한테도 그게 있습니다. 아주 크게 우리도 성격이 다른 큰 것들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베드로가요, 막 맹비난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차례대로 자기가 일어났던 일들을 다 설명을 다 이렇게 하면서, 나도 뭐 잡아먹으라 그럴 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설명을 들으면서 나도 3번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고 더럽다 그러냐? 그래서 내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할 때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내리시더라.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 받을 때의 모습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5절 11장 15절입니다. 11장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이제 그 아까 구원에 관한 그 사역,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어떻게 해요? 같이 하는지라. 우리가 오순절날 이 사람들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때 그 광경은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그 받을 때 그 감격과 그 모습과 현상들이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가이사랴에서 똑같이 지금 이렇게 임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15절 그렇고요.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이 났다. 17절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뭐요? 같은 무엇을?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이방으로 열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 열려 있지만 1세기 때는 이게 너무 어려운 거 있잖아요. 1세기 때는 이게 거의 불가능한 때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이 없이, 베드로의 이 사건이 없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도했으면 아마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손가락질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난 뒤에야 어느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부터는 보지 않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에서 선교 기지로서 바울을 파송하고 바나바를 파송해서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그렇게 돌아오게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19절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앞쪽에서 일이 진행됐으면 안 됐을걸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은요 굉장히 큰 사건으로, 비록 이 사건이 이스라엘 경내에서 지금 국경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국경을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우르르 하는 데 가서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도 끝까지 몰고 가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호세아가 이런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호세아 10장에 보면은 그러죠. 우리 밭을 좀 갈아야 된다고. 밭을 좀 이렇게 기경해야 된다고. 무슨 밭이에요? 묵은 밭.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땅들은요, 단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와도 고개는 끄덕이면서 그 말씀대로 받지를 않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요,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 제일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어느 누구도 고백을 안 하는 그때에 예수님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도 확실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확실히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남겨주신 것도 아는 사람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은 유대인 아니잖아요. 이방인까지잖아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 알잖아요. 이게 그렇게 어렵더라고. 성도 여러분들, 유럽에 복음이 들어간 게 언제인 줄 아세요? 1세기 지금 이때 조금 있으면 이제 사도 바울이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갑니다. 유럽에 복음이 들어갔으면 땅끝까지 또 유럽은 그걸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럽 안에서만 가지고 노는 게 몇 년인지 아세요? 한 1900년을 유럽 안에서 가지고 노습니다. 19세기가 돼야 저기 아시아로, 저기 아프리카로 본격적으로 나갑니다. 성도님들, 우리 리빙스톤 아시잖아요.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네이지 선교사로, 이제 지중해 연안에는 복음이 조금 전해졌지만 본격적으로 네이지로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19세기 중반입니다. 1세기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아프리카까지 넘어가는 데는 1900년이 걸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유럽 사람들도 깨지를 않는 거지. 처음에 중국으로 누군가가 선교 간다 그러고 아프리카로 선교 간다 그럴 때는 교회도 웃었습니다. 그 미개인들한테 왜 복음을 전해주냐고. 자기들도 미개인일 때 받아놓고.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도 묵은 땅이 있어요. 안 깨는 땅이 있더라고. 그 땅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뭐 흑인에 대한 생각도 아니고 스페니쉬에 대한 생각도 아니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한테 제일 문을 닫고 있고 제일 땅을 딱딱하게 하고 있더라. 성도님들, 우리 곧 죽어요. 다 우리 잘 살아요. 100살이에요. 그런데 80, 90 넘어가면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도 못해요. 그냥 댁에만 이렇게 계십니다. 지금 다리로 다닐 수 있잖아요. 사람들 만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을까? 아, 그 친구 내가 잊어먹고 있었지. 나는 내 공식대로 그 친구는 안 돼. 그 친구는 하나님 버렸을지도 몰라. 이럴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너희놈아, 너를 통해서 내가 그 친구를, 너를 통해서 그 부인을, 너를 통해서 아들을, 너를 통해서 남편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성경 말씀 잘 보시고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경건되고 지혜로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성경 퀴즈 나오면 100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짜로 신앙생활하는 데는 빵점 드립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빵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되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사람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진리를 잘 깨닫고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입을 열게 하시고 주님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또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마다 비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지혜를 주시고 돕는 좋은 참모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믿음의 귀한 역사들이 다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